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신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로마서의 본문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숲 전체에서 어디쯤 있는 나무인지 이 전체와 이 개개인을 동시에 살펴야 되는데요. 이런 맥락으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이제 이 로마서의 구조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가 정식 로마서 본론의 시작인데요. 두 주 전에 저희가 살펴본 게 뭐냐 하면은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을 주제로 해서 나온 성경책인데 로마서의 본론의 시작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로마서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자각하는 거기서부터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 하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인간의 범죄함의 첫 출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경건이라고요. 그 영어로 훨씬 선명한데요. godless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몰아낸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첫 출발인 불경건은 그 마무리가 우상 숭배로 반드시 마무리되어진다. 그렇게 결론 맺어진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큰 줄거리입니다. 이제 오늘 연이어 가지고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이라고 하면 그 금송아지, 또 벽에 붙여놓는 부적, 또 무슨 어떤 하나님의 모양을 한 신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이고 거기에 절하고 또 그거를 섬기는 걸 우상 숭배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외형적인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더 무서운 우상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되는지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얼마나 마음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또 그 다음에 표현도 보세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냥 금송아지 안 섬기는 일, 우리로 치면 제사 안 지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그런 애쓰면 너희들에게 보여지는데 진짜 무서운 우상인 너희들 안에 있는 이 탐심, 그거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를 미혹하게 해가지고 이단에 빠뜨리는 것은요, 그건 별로 힘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지만 이게 넘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미혹하게 넘어뜨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심,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나친 마음.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의 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는데요, 막 긴 댓글인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 표현이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인 만몬신이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교회가 끌어안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이 참 가슴 아픈 표현 아닙니까? 인터넷을 뒤져보면은요, 이런 류의 그 지적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글들을 내할 때마다 이거를 그냥 한국교회가 썩었다, 목사들이 썩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원리대로 하자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는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닌가? 우리가 너무 교회가 커지면서 너무 이런 외형적인 것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돈이 일만하게 뿌린 만몬신이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교회가 끌어안고 놔주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 다른 목사님 얼굴을 떠올릴 게 아니라 이건 이천수 목사 보고 하는 소리다. 제가 이거를 저에게 경고로 받아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게시판에 올려진 어느 분의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인터넷에 올려진 그 글을 보면서 저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의 이 바울의 추상 같은 꾸지람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방심한 사이에 내 안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이 통로로 오늘 말씀이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여러 차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9절을 말씀을 여러 차례 읽다가 보니까요, 이 탐심이라는 거는 차라리 금송아지, 이거 눈에 보이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탐심. 그래서 우리가 탐심에 지금 빠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할 길이 없는데요, 이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니까 그 탐심에 빠진 사람들의 그 정세들이 좀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접목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병든 자기 사랑,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은 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배가 스타믹, 내 위장이 이게 내 신이라는 거예요. 온통 지나친 극단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 스타믹, 내 위장을 내 속에 그냥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집어먹고 있는 이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19절 중반절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여러분 사람이요 부끄러움을 모르면은 이게 짐승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목사로서의 부끄러움이 있어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제대로 자녀 교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지면은요 기능이 마비돼요. 왜 그렇게 여러분 끝간데 없는 정욕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짐승 비슷하게 달려갑니까? 부끄러움으로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이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이 온통 세상 일에만 몰두해 있다는 겁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 보통 교회에서 이제 그 가정으로 이제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어느 여집사님 집으로 이제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고 연락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자기 집에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분주하게 집을 다 치워가지고 새 집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막 정신없이 집을 치우고 막 깨끗하게 하고 모든 짐은 그냥 이제 그래서 누가 농문을 확 열어보면 막 와 쏟아지도록 그렇게 이제 집을 다 치우는 과정에서 이 여집사님의 이 딸이 아직 어린데요. 그 딸한테 이제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예. 지금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너 저 안방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가장 아끼는 그 책을 한 권 갖고 오너라. 그렇게 이제 시켰더니 이제 이게 뭘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그랬더니 이 어린애가 딸이 안방으로 쪼르르 들어가 가지고 득달것이 갖고 와 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내미는 책이 보니까 현대백화점 카탈로그였대요. 그 어린애가 보니까 지 엄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이 그 카탈로그였나 보죠. 이게 뭘 빗대서 하는 이 우스갯소리겠습니까? 온통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이 그냥 쏠려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어디 가면 돈 되는 일을 좀 할까, 그것만으로도 모자가지고 자식들에게 그냥 공부 대학 그래가지고 애들을 막 얼마나 그냥 전 세계에서 애들 제일 괴롭히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땅의 것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네 번째 이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가 뭐냐?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서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소리 없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서운 탐심이라는 우상, 이거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 죽이고 지금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 죽이고 그렇게 그냥 그 괴물처럼 변해갔던 그 여자분이요, 그 청순했던 10대 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신혼 때 그런 괴물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혼하고 생활이 좀 어렵고 이런저런 부대낀 가운데 그 마음 안에 탐심이 조그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거를 방치해 놓으면 이런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돌아볼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어린애도 아니고 길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막 명령을 하면서 이찬수 너 여기서 또 욕심내면 넌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런 걸 중얼중얼거리는 유치한 짓을 왜 하겠냐고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 모두 내면에 들어있는 이 작은 탐심,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커진 분이 계세요. 이 내 안에 크고 작은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탐심과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탐심과의 싸움에 이 복음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제 로마서의 그 본론을 들어가기도 전에 서론에서 그가 전제하는 큰 강조점이 뭡니까?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의 복음에 대한 큰 전제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건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모든 바울 서신에 이 바울을 관통하는 신학 중심 사상이에요.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복음 십자가 예수 100번 떠들어도요, 내 삶 속에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으로 전락한다는 게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써야 되는 게 뭐냐?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 복음은 논리가 아니니까요. 이론이 아니니까요. 복음은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남 비하, 저게 무슨 신앙인이 저 모양이지,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저것들이 무슨 저 그냥 유치해, 이런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런 교만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던집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앞에 왜 이렇게 찔림을 제가 받습니까?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이거 분당 우리 교회를 향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왜 제 안에 있을까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미어터지게 모여드는데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맨날 입만 떼면 예수 예수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진짜 예수를 통해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살아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정말 이 복음이 능력이다, 이론이 아니다, 논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사상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의 복음은 능력이 된다, 이걸 우리 모두가 다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데, 그럼 이 복음은 어디다가 쓰는 능력이냐는 거예요. 주로 언제 복음이 쓰여지냐는 거예요. 물론 전방위로 다 쓰여지지만요, 그리고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면은요, 이 복음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 식으로의 어떤 외부의 적들을 제압하는 도구로서의 이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만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런 외부의 적을 제압하는 데 쓰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독일에서 일어났던 그 비행기 참사를 보면서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걸 우리 뼈저리게 느낀 거 아닙니까? 9.11 테러가 난 이후로 이제 바깥에 테러리스트들이 절대로 그 조종실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여객기 내부 설계를 다 바꿔버렸잖아요. 이제 뭐 어떤 흉악한 무기를 들고 들어와도 바깥에서는 조종실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놨는데, 그게 그 사건의 화근 아닙니까? 적이 부기장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요. 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뭐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막 미혹한다고 뭐 그렇게 막 뭐 조심하자 그러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퍼센티지로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무너뜨리는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보험금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머니를 살해했던 그 여자가 붙잡히고 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잡히면 그거 거의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게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붙잡히고 뭐라고 말했다 그랬습니까? 이제라도 잡혀서 다행이다, 여기서 멈추게 돼서 다행이다. 여러분, 이 여자분의 그 독백 속에 모든 신학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직감하는 게 뭐예요? 물리적으로 붙잡아 자기를 감옥에 쳐넣지 않는 한 이 무서운 탐욕으로부터 자신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멈출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실존적으로 경험한 그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 탐심을 물리치려고 애를 쓰면은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비웃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복음이 능력이라면 내가 제압할 수 없는 이 내 안에 무서운 탐심을 제압하는 도구로 이 복음의 능력이 쓰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선언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주체가 누굽니까?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래요. 더 쉽게 말하면 저하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에는 복음의 능력을 모를 때 교회는 다녔지만 내 안에 탐심이 나를 좌지우지할 때 거기에 끌려만 다니고, 이거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부터는 내가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 죽었다. 너 그 정욕과 탐심 이제 내가 방치하지 않는다. 너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꿈틀거리는 이 정욕과 탐심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 내가 그렇게 선언을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내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바로 뒤이어 나오는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입술로 선언하면, 마음으로 선포하면 성령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가이드가 없고 혼미하게 내버려 던져졌는데, 내가 입술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면 성령님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암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이게 뭔지를 한 번도 맛보고 경험하지를 못하고 사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이 말씀이 너무 제게 힘이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이런 구절을 그 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읽어서 되겠습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은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찬양까지 팀에게 다 넘겨주고 자막에 띄우라 그러고 다 했는데 강력한 찬양 하나가 새벽에 저를 격동을 시켰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찬양이 저에게 막 격동이 되는데요, 그 이런 새벽에 마음에 불끈불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그냥 목사들이 밀리고 부도덕하다 돈이나 밝힌다, 교회가 그냥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어쩌고 저쩐다 이런데 위축만 돼서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이제 이 강력한 진을 파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이 점점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탐심과 관련한 두 번째 사실이 뭐냐?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이 바로메타를 가지고요, 이 탐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구약의 민수기 11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이제 광야를 이제 행진하는데 얼마나 그 불비한 여건 속에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데요, 이게 뭐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이 단조로운 만나를 먹으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불평이 나오는가 하니까 그때 옛날에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너무 먹고 싶은데 맨날 이 만나밖에 없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할 수 있는 불평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오바를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니까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 다음 보세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이 하나님 이거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삭스핀을 원했습니까? 그 고래 지느러미 요리를 내놔라 그럽니까? 이거 그냥 뭐 그 소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생선 먹고 싶다, 오이, 참외 먹고 싶다, 부추, 파, 마늘 먹고 싶다, 이런 정도로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뭐 조금 신기가 불편하다 이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막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입니까? 너무 하나님 편들라 그러지 마세요. 이 현실적으로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역발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 화를 내시거나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할 때 이걸 역으로 발상해 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중요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탐심이 뭐냐를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 이 민수기를 통해 제가 발견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탐심이 뭐냐?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탐욕이란 것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오해합니까? 탐심은 막 큰 거, 막 10캐럿짜리 막 이렇게 굵은 다이아를, 10캐럿이 큰 겁니까? 툭 튀어나오고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알이 막 엄청 굵은 막 다이아몬드를 막 탐내고 막 벤츠 캐딜락을 타고 싶어하고, 이런 걸 탐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굵은 뭐 다이아몬드인지 그게 뭐 마늘, 양파 같은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탐심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본능,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 참 재밌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것 같으면요, 앞에 거 없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라고는 이거는 안 써도 되고요, 결과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결과만 기록할 것 같은데 성경은 항상 그 이면에 뿌리부터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양파를 먹고 싶고 마늘을 먹고 싶고 부추를 먹고 싶은 게 잘못이 아니고, 그런 불평을 갖게 된 출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그 파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은 게 탐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기와 출발 자체가 다른 민족들의, 그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그 잡족들의 탐욕으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방치하면
반드시 탐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뭐가 경건이냐?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이래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빌립보서 4장 11절 11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하기를 배워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데 이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다음 13절이에요. 이 비결을 배우게 된 근원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족할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줄 수 있는 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능력,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그 싱가포르 초대 총리 리콴유 세상을 떠나면서 막 전 세계에서 이분에 대한 기사가 넘쳐났는데요, 저도 많은 기사를 흥미를 갖고 접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기사가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목사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기사가 뭐냐 하니까 이분이 미리 4년 전에 이미 유언을 남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유언이 뭐냐? 내가 죽거든 지금 사는 집을 절대 기념관으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헐어버려라.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하고 좀 다른 모습이라서 인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 헐지 말고 기념관 만들어라. 이게 좀 정상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기사가 더 제 마음에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그 리콴유 총리가 허물어버리라고 한 그 집이 어떤가 가봤더니요, 총리 되기 전서부터 살던 무려 75년간을 살았던 낡은 집인데요, 벽이 갈라지고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낡았던지 일부러 허물라 안 그래도 저절로 허물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내 목사니까 자꾸 마음에 두 가지 생각, 이분이 크리스찬이면 좋겠다, 이분의 이 생각의 정신이 크리스찬이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 생각, 나 참 부끄럽네, 난 목사인데 내 안에 탐심을 제어할 능력인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이런 기사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예전에 70년대에 그 유행가, 그 건전가요라 그럴까요? 꽤 많이 알려져. 그래서 이제 소풍 같은 데 가면은 꼭 단골로 나오던 노래 하나가 이렇게 불쑥 떠올랐는데, 그 노래 제목이 욕심 없는 마음인가 그래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작은 초가집,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구운 옥수수,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사람들아. 워워워. 아하. 2절은요, 이게 또 복음성가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은 하얀 저고리, 내가 갖고 싶은 책은 작은 성경책,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사람들아.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부르는데 확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아 사람들아, 욕심 없는 나 보고 탓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다. 소박한, 그저 평범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이면 난 족하고, 그저 초가 단칸이라 할지라도 기피하고
몸 녹일 수 있는 공간이면 난 그것으로 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대중가요예요. 내가 갖고 싶은 책은 작은 성경책. 제 아내에게 이 노래를 들려줬더니요, 당신 가사가 진짜 혼돈하는 거 아니냐고, 유행가에 이런 노래말이 진짜 있었냐고. 이게 70년대예요. 우리가 지금 뭘 읽고 삽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노래 앞에 동의가 될 것 같습니까? 하여튼 저것들은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탐심을 제거하고, 리콴유 총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희망이에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아닙니까?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간지에 나누어 드린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 탐심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월요일날 우리가 기도할 제목, 탐심 1. 아버지, 이 물질에 대한 탐심, 이것이 저에게 우상입니다. 화요일날 기도해야 될 탐심 2. 이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 덩그적인 세상의 그 화려한 그 무엇 때문에 아이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또 자기도 지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탐심 3.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견딜 수 없는 마음, 온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그런가 하면 4번째 우리가 제어해야 될 탐심이 뭡니까? 이 쾌락, 정욕. 온 세상이 정욕에 미쳐 날뛰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이 짐승 비슷하게 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내 아내인지 남의 아내인지, 이게 뭐 내 남편인지 남의 남편인지 뭐 분간 없어요. 뭐 충동이 나면 그냥 뭐 미친 듯이 지금 이 정욕의 노예가 되는 이 땅에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같이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지금 날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둘이 있습니까?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 금송아지가 무서운 우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이 우상이라고 경고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맞설 수 있는 결단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강합니다. 왜 강합니까?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전의를 상실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며 내 안에 이 탐심을 제어하는 복음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힘있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아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탐심을 물리치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노래하며 나갑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물질을 향해 심지어는 내 자식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하다가 저 아이도 저렇게 그냥 힘든 자리로 몰고 가고 우리에게도 자식 교육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라면 이 복음이 내 안에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라면 그 복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 탐심을 제거하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내 마음 안에 번뇌가 많고 날마다 혼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고뇌가 많은 것은 아버지 내 안에 우상 탐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비워 주님 앞에 내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능력인데 특히 복음은 내 안에 탐심을 제거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원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한 주간에서 이 세상에 내놓은 나를 정령 가운데로 나가게 할 때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여 그 능력을 활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번뇌가 많습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마음이 혼미하고 평안이 없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울분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겁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선물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자녀 교육하는데 왜 기쁨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힘들기만 합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 탐심이 이 우리를 번뇌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이제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은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같은 날 위해 벌레 같은 날 보혈 위해 흘렸네. 그 보혈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본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 힘쓰리.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방금 부른 이 가사 그대로 구현되는 능력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복음이 내 안에 탐심을 제거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붙잡고 그렇게 능력 구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